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 말씀 가지고요. 양 없는 유월절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영화의 포스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괴기스러운 포스터였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패러디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 포스터 그림이 어떤 거냐면요. 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들의 이 마스크를 뒤집어 쓴 사람이죠. 그런데 동물들이라고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런 동물들이 이 테이블 위에 최후의 만찬의 그런 구도로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상 위에는 인간이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나체로 통구이가 돼가지고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구이 파티를 하는 짐승들이 사람을 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괴기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이 뭐구나라는 그 의미를 제가 캐치를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거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가축들이 인간들에게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게 아마 그 영화 감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감독은 비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기를 잘 먹지 않는 그런 분들 많이 요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분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화가 그리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대회에서는 이렇게 상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대회에서 상 받으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좀 난해하고 좀 독특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하튼 한마디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통구이 바베큐 파티를 하면 우리 인간은 파티죠. 만찬이죠. 그런데 그 잡혀있는 그 돼지 통구이 된 돼지 입장에서는 절망이고 악몽이고 재앙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는 그 육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이 너무 심하게 잡아먹는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저도 개 먹는 거, 멍멍이, 우리나라 보신탕 먹는 거를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중국에 갔더니 무슨 거리를 이렇게 관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가 전체가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거리에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 포장마차마다 보니까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자라, 뱀, 거기다 가재, 전갈, 이제 점점 심해져요. 바퀴벌레, 쥐 이런 것들을 다 튀겨요. 막 다 튀겨.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치에다 꽂아가지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주면에 이제 사서 그거 먹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야, 중국 분들이 이 4발 달린 것 중에 상 빼고는 테이블 빼고는 다 먹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야 정말 그렇구나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만만치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구태여 우리 인간이 먹을 거 많은데 박쥐 잡아 먹고 구태여 먹을 거 많은데 여러분 원숭이 골 요리라고 아십니까? 말만 들어도 너무 끔찍한데요. 이거 살아있는 원숭이를 원탁 테이블 밑에다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 골을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인데 엄청 비싸대요. 저는 왜 그런 음식을 먹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거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육식을 강하게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 육식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먹고 싶으면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또 너무 많이 육식을 하는 것도 또 좋지 않다고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육식을 안 한다. 이것도 저는 또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적절하게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즐거움 적절하게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식물처럼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 주권을 가지고 풀어주셨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육식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근거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가 우리 인간에게 다른 동물, 같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동물로서 내가 살겠다고 함부로 그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죄책감 없이 이 고기들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아멘. 저는 순진해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전혀 안 먹었겠구나. 그런데 노아만 이제부터 고기를 먹게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그런데 노아라는 영화, 러셀 크로우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했던 노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유대인 감독이 감독을 했는데 굉장한 고증을 거쳐서 했어요. 물론 완벽히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그대로, 그러니까 성서 영화는 아니에요, 절대. 성서 영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약간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성서 영화는 아닌데 외경이라든가 이 시대 고증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감독이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보면서 저는 저게 맞겠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뭐냐면요. 이미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막 동물을 막 먹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전에 그들이 막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동물들을 죽이고 먹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막 그냥 사람들이 마치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듯 막 양과 염소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살아있는 염소를 잡아 당겨서 막 찢어가지고 핏째로 막 먹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노아가 가서 보면서 막 노아가 멘붕이 오는 이 거룩한 사람 노아와 세상 사람과의 이런 차이, 그걸 보면서 저게 맞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참 순진했죠. 그때까지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순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단 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피째 먹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핏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육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남의 생명이건 뭐건 아랑곳하지 않고 막 죽여서 막 급히 막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어떤 모습인 거고요. 핏째 먹지 않으려면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빼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어떤 이 적절한 그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원리가, 이 말씀에 모든 원리가 들어있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을 먹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물 역시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동물에 대해서 생명체로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핏째로 먹지 않는 것. 핏째로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귀중함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 생명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그 피에 많은 병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학적인 이유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이 핏째 먹지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바베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성경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명절. 여러분, 명절에 잔치가 있죠.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뭐니 해도 고기죠. 잔치의 파티에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데 그 유월절 가장 큰 명절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명절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 준비한 장소와 그 모든 것에서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불에 구워서 먹는,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마지막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은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는 떡과 포도주만 등장하고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잔치를 준비해서 제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구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잊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왜 그런 양 없는, 유월절 어린 양 없는 유월절 식탁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무교절 첫날은 보통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끝나면서 바로 그 다음날 무교절 일주일 동안 떡에다가 아무 발효 음식을 넣지 않은 그냥 밀가루로만 지은 그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유월절은요, 출애굽 전날인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이나 4월쯤에 이 14일 저녁 밤에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가지고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다 나눠 먹는 그런 어떤 절기 아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생겨난.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양과 함께 전통적으로 쓴 나물과 무교병, 아까 말씀드렸다면 아무것도 안 넣은 거, 설탕, 이스트 이런 거, 버터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와 함께 어린 양을 구워서 그 바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이나 4월 14일 날 바로 저녁에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어린 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마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바로 그 유월절 저녁,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마치 파티를 했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 이 복음서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해 보면요, 이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날짜는 사실은 금요일 저녁이 아니라 하루 전날인,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전날인 바로 목요일 저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나 누가는 마치 이 유월절 금요일 날 벌어진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마태도 오늘 보니까 무교절 첫날이어서 유월절인가? 라고 우리에게 그런 힌트를 주는데, 사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 시간을 따라서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라고 이 사건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보다 하루 앞선 니산월, 그러니까 3, 4월 13일 목요일 저녁에 베풀어진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13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4일 새벽 12시가 넘어가니까 14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밤새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14일 새벽 한 4시 이때쯤 잡히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하면서 재판을 받다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이 지금 장면은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봐,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6시라고 돼 있는데 저것도 또 애매합니다. 이 히브리식으로 제6시라고 하면 12시예요. 하이눈.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하이눈이라면은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 달려있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또 다른 복음서와 약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식으로 하자면은 제6시는 말 그대로 오전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새벽 4시나 5시에 잡혀와서 오전 6시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갔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서 풀어주려고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이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굴 놔줄까? 바라바를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 준비일이 나오죠. 유월절 준비일은 뭐냐면 바로 그날 저녁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날 새벽부터 14일 금요일 새벽인 거죠. 그 새벽부터 유월절을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냐면 유월절 당일에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떡과 포도주를 나눈 기록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유월절 식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양이 없단 말이죠. 유월절. 이것은 마치 어떤 사건과 같냐면요. 팥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팥빵을 먹으려고 막 그냥 겨우 하나 구해서 샀는데 집에 와서 한 입 딱 베어 먹어보니까 어때요? 안고가 없어요. 안고가. 그때 그 분노와 그 허무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요. 설날에 뭐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떡국. 추석에 뭐가 빠진 거예요. 아, 잘하시네. 제가 적은 정답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설날에 떡국 없는 거고 추석에 송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안 먹으면은 한 살 못 먹잖아요. 그렇죠? 저 송편 못 먹으면 그게 완전 망친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자체가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한 가짜 유월절 양을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이제 가짜는 가, 진짜가 왔다. 이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인 내가 내일 죽을 거야. 내가 직접 너희들의 식탁에 올라갈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물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구약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됐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동안은 어린 양, 진짜 양으로 하는 양으로 상징을 했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서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하는데 막 그냥 카톨릭에서 쓰는 이렇게 생긴 하얀색 해가지고 혀에다 딱 붙이면 떨어지지도 않는 그거 불편한 그거 하고 막 포도 주스에서 마시잖아요. 근데 사실 당시에 이 성찬식은 그런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빵은 왜 중동 지역의 빵들과 비슷하게 납작해가지고 그냥 도우, 그러니까 피자 도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화덕에다가 구워가지고 그거 찢어가지고 식초, 그러니까 왜 유럽 사람들 찍어 먹는 그런 간장 식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찍어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빵을 갑자기 딱 드시더니 동그란 그 빵을 가운데를 위에서부터 쭉 찢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줄 내 살이니라고 하면서 양쪽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제 제자들이 그걸 또 찢어서 서로 조금씩 찢어가면서 가져가서 식초를 찍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돌립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이 팬데믹 기간이라 요즘에는 성찬하는 이 키트도요 엄청 발전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면 그 얇은 떡하고 포도주가 함께 이렇게 하나로 딱 세트가 돼가지고 위에 뚜껑 따면은 떡 먹을 수 있고 그 다음 뚜껑 따면은 포도주 마실 수 있는 서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때는 포도주 잔이 이만한 큰 게 있으면 그걸 돌리는 거였어요.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막 다 같이 한꺼번에 마신다기보다는 그 포도주를 돌릴 때 찍어서 먹거나 또는 이렇게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포도주를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마태의 특이한 점은 영적인 해석을 넣어줬어요. 마태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문장을 넣었어요. 그냥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했다면은 마태는 영적인 해석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에서 흘러내린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힘드네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거는 자다가도 깨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셨어요. 그분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주무시다가도 목사들이 보통 마지막 톤이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럼 믿습니다 하면 이분이 기가 막히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눈을 뜨고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골려주려고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그분 혼자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찬은요, 이 성예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해요. 말씀과 성예전 두 개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찬양하면서도 은혜 받고 교제하면서도 은혜 받잖아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성예전뿐이다. 성례전, 지금 우리에게 기독교에 있는 성례전은 뭐예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물론 캐톨릭은 7성례라고 7가지 결혼과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딱 2가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성찬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이벤트인 거죠. 유월절 때가 되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계속 구약에서 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 동안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였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왔다가 가면은 다시 또 예루살렘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온 지방에서 몰려온 순례자들, 필그림들이 엄청 모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막 그 유월절을 위한 나물이라든가 어린 양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 구한, 머물러야 될 숙박업소 구하는 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번에 BTS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해요. LA에서. 그 무슨 풋볼팀 구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이미 표는 다 팔린 지는 오래고 웃돈을 올려줘도 못 구한답니다. 심지어 방도 보통보다 4-5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빨리 준비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키기가 힘든 거겠죠. 그런데 주님은 장소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내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다른 성경 보니까 마가는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제자 2를 보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 집주인에게 말하라. 그냥 막무가내로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하인 보면 그에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너희 집 좀 쓸게 이르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마가가 제자 2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누가는 그 제자 2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다라고 누가복음 22장 8절에 밝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리해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딱 지명해서 너희 둘이 가가지고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 만나거든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너희 집을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안드레를 보내시옵소서. 막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고보를 보내시옵소서. 막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곤란해요. 막 가가지고 막 남의 집 막 쓰겠다 하는데. 그런데 이 마태가 말한 이 아무개, 성 안에 있는 아무개, 그 아무개 씨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꼭 이름을 안 밝혀주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누가복음 22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다락방을 보인다. 큰 다락방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마가. 그렇죠. 이 큰 다락방,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가진 집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 요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실제로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왜 다락방에 그 막 수많은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며칠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다락방. 적어도 이 정도 우리 지금 예배당 공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거보다 조금 아니면 우리 뭐 중고등부실 정도 되든지 어쨌든 꽤 넓은 평수에 그러한 다락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죠.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아무개 씨가 저는 부럽다라는 겁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일단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어서 큰 다락방에다가 뭐 가라오케를 차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게임룸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 부자가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뭘로 썼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썼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마 내가 큰 집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도 축복이고 이게 실제로 만약 그 집이 지금 있으면 뭐가 됐겠습니까? 완전히 이거 관광 명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찢으셨습니다 하면서 막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큰 다락방에 있다고 치고 예수님이 갑자기 너 다락방 좀 쓸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100% 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은요. 100% 아유 주님 쓰십시오. 필요한 게 뭡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막 그냥 굽신굽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실 분 계세요? 나 예수님이 부탁해도 싫어. 싫어요. 이럴 분 안 계시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부탁하면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거 보면서 나라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혼자 막 그냥 이거 너무 기쁘지. 너무 영광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질문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다락방 좀 쓸게 라고 어떻게 부탁하실 것 같습니까? 예? 한 번도 부탁하신 적 없죠, 예수님이. 그죠? 없으시죠? 아닐걸요? 수많이 부탁하셨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락방 좀 빌려줘 라고 말씀하실 것 같냐고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필요하시면 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안 나타나셔요.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저희에게 네 다락방 좀 빌려줘. 네 차 좀 빌려줘. 네 솜씨 좀 빌려줘. 네 능력 좀 빌려줘. 네 시간 좀 줄래? 네 힘 좀 빌려줄래? 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만요.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인데 혹시 내가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이걸 못 듣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부탁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 저녁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구동성. 아니 도대체 누가 어떤 녀석이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 한 명씩 질문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여러분 여기서 몹시 근심 안 하면 나쁜 제자죠. 몹시 근심하여서 각각 여짜오되, 다 여쭤봤어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 아닌 거 맞죠? 제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에요, 주님.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역시도 이게 좀 사람이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니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유다는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화를 종결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발견하셨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여, my lord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물론 랍비라는 호칭도 대단한 호칭이죠.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이나 선생님한테 랍비여라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죠. 예수님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유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유다는요, 그저 예수님은 선생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예요. 많은 선생 중에 조금 뛰어난 한 명. 유다가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위는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배반은요, 가룟 유다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이 이날 저녁 예수를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했지만 아니다, 너도 나 버릴 거야 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잘 알려진 바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2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4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되게 좋을 뻔하다. 이런 구절은요, 많은 이 불신자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처럼 되어 있어요. 먼저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거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구약 선지서들, 예언된 말씀, 한마디로 말씀대로, 곧 운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죽는 거다 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즉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운명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선택대로 가게,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간혹가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궤변을 내놓는 학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땠다는 거예요? 수행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역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롤대로 자기 역할대로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옥 가면 되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라도는 재판을 해야 돼요.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장 주동적인 인물이 돼야 돼요. 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는 형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돼야 돼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반드시 유다가 예수님을 팔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꼭 유다여야만 한다는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유혹이 왔지만 유다가 만약에 자기의 믿음과 의지로 그거를 거절했다면은 유다가 아니었대요. 분명히 예수님을 파는 또 다른 제자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유다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 정말 난 예수님 팔기 싫은데 이게 내 롤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은 30이나 건지자고 예수님 팔아버린 거죠. 자기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유다는 운명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으로 그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그 결과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그 결과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이해되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그의 몸이 곤조락질하여 배가 타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게 알리워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고 나서 은 막 그냥 성전에다 집어던지고 나 이 돈 못 가겠어 하고 던져버리고 그냥 나무에 가서 목을 매달았는데 죽으면서 끈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나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죠.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던졌던 그 은 30은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다시 자기네 성전고에, 이거는 피 묻은 돈이니까 성전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묻는 그런 이 매장지로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아겔다마라 하면서 피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호칭입니다. 호칭은요. 이 부르는 자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호칭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만큼 입으로 뭔가를 내뱉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당연히 예수님, 주님, 주여 부르죠. 그 부르는 입술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데 행동은 전혀 주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행동한다면 그 주여는 뭐예요? 사실은 주가 아니라 랍비인 거죠. 거기다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은 나의 의가 아니에요. 또한 나의 의지로 할 수도 없어요. 제자들 보십시오. 자기들 다 예수님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는데 다 배신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해보세요. 내 의지로 정신 차리고 나 예수님 다시 잘 믿어야겠다. 오늘부터 막 그냥 다음 주 내일부터 새벽 기도다 막 오지 마세요. 토요일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월요일부터.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은혜 없이는 못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우리 다 똑같아져요. 제자들 욕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를 욕할 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제공한 아무개 씨가 축복받은 거 분명하지만 6월절 식탁에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 역시 더 큰 축복을 받은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닌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의 주님 되심을 증명하고 보여드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